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을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어떻게 내 밖으로 끌어내서 그 말이 축복된 말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함께 마음을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통해서, 그들이 입 밖에 쏟아낸 말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60만 3,550명이 그들이 선택한 말과 언어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택한 말과 언어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 자체, 그 운명, 그들의 앞길의 운명이 전혀 달라지는 결과가 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을 마친 그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11일, 열하루 만에 목적지 가데스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12명의 대표, 12명의 그 정탐꾼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이 어떤 지형이고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결과, 그 결과는 그 땅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이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리고 그 증거물을 가지고 오는데 포도 송이를 가지고 옵니다. 포도 한 줄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습니다. 이 포도 농골 하나를 가져온 이 모습을 보고 거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틀림없었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 12명 가운데 10명의 대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인과 여부스인은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쏟아져 나오니까 갈렙이 말을 멈추게 합니다. 웅성웅성거리면서 백성들이 그 분위기가 좋지 않자 갈렙은 이야기를 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긴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자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갈렙이 나타나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미뚜기가 될 것이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결론을 이렇게 도출해냅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오는 과정에서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곳.
거기서 성을 만들고 하는데 노예로 쓰임을 받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한 지휘관을 세워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는 여기까지 의견을 모읍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수기 14장 6절로 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닌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12명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돌을 들어서 이 두 사람을 치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멸시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무시한 상태, 무시하는 상태를 넘어설 때 멸시가 되잖아요. 무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일으키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어린 시절에 한 말들을 더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 우리가 생각할 때 시편 23편은 참 아름답죠. 시편 23편은 모든 어린이들, 모든 교인들이 거의 다 대부분 암송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이렇게 그 시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 그 속에 폭 잠기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시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살고 있는 조건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다윗의 아버지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름불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있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소집해달라. 그래서 아들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아들은 8명인데 7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장자로부터 첫째 아들부터 지나가는데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모,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7째 아들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는데 이게 아들이 다냐?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신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하는 말이 참 이상하죠. 막내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당장 데려오라고, 그거 데려오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데려옵니다. 데려오니까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내가 준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들 아들들 가운데서 왕으로 부름받을 사람이 있다고 다 모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다윗도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양들을 돌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좀 잠시 품을 줘서 맡기더라도 여러분 아들을 데려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 안 데려왔어요. 왜 안 데려왔을까요? 에이, 걔는 아니에요. 걔는 아무리 봐도 걔는 아니에요. 외모나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겠죠. 걔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지 않았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여러분 왕따 당하고 멸시받으면서 어쩌면 삐뚤어진 성격, 상처받고 그리고 모난 성격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입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그 상황은 말할 수 없고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양을 돌아봅니다. 근데 양을 내가 뭐 지금 막내로 뭐야 이건 내 운명이 이것밖에 안 돼? 그래 먹을래 먹어라 말래 말아라 그리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실한 다윗이 어떻게 양들을 이끌었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서 그들로 평안하게 좀 돌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순박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리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왕이 됐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백성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모시기 원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다윗은 평생 그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하는 한마디 말을 내뱉습니다. 그가 한마디 말을 내뱉었는데 그 한마디 말을 내뱉자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다윗에게 복을 베풀어 주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고 너무 길어서 반 잘랐어요. 여러분 8절부터 17절까지 거의 10절에 관한 말씀을 쫙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이름 높여주겠다. 한 절이면 끝날 건데 하나님이 10절에 걸쳐서 다윗에게 쫙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 다윗의 왕위가 완전하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후손들이 왕을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이름을 내가 만인 앞에 유명한 자처럼 높여줄 것이고 그러면서 쫙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껍벅 죽으셨을까요? 무슨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시 말하면 왕이 됐고 주변에 많은 적국들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중동을 다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모압, 암몬, 블레셋 등등 많은 나라들 이집트에서 이집트나 그 주변 나라들까지도 조공을 바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왕은 백향목으로 궁전을 만들어 놓고 그 궁전에 살 때입니다. 그때 이 평안하게 살 때 그때 다윗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니까 나단 선지자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봐라,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뉘앙스를 보면 어때요? 다윗이
자기는 지금 백향목으로 만든 향기나는 그 목재집을 짓고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그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휘장 속에 있다. 천막 속에 있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봐라, 아내 지금 이러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안해서 한마디 뱉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나단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 3절에 보니까 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럽니다. 지나가는 말로 미안하니까 한마디 툭 던진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즉각적으로 기뻐하시고 받으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정식으로 집을 지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장막, 천막과 천막 사이를 오고 다녔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누구라도 붙잡고 야, 너희가 어째서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냐? 없지 않았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집지라고 안 했는데 다윗이 자발적으로 그 마음속 깊은 뿌리 박은 하나님을 향한 죄송해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지금 저렇게 천막 속에 있다고 죄송해하는 그 마음 가질 때 그 마음 자체를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집지라고 안 했는데 내 집에 안 짓냐? 이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수백 년 살면서 적어도 500년 이상 지나가면서 누구도 집질 생각을 하지 않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성스러운 마음 가지고 성전도 지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립 서비스한 거 아니거든요. 뭐 말하는데 돈 들어요? 가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 지금 제가 좀 편하네요. 근데 저도 한 10년 전, 15년 전 이진준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맨날 저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아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뭐 어렵냐고, 뭘 그렇게 얘기를 못하냐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은 출근하면서 I love you, 퇴근해서 I love you, 전화해서도 I love you, 그렇게 I love you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혼은 왜 해?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그 고난받고 조롱받고 죽으시기까지 한 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진줄 그렇게 사랑 못해요. 짜증내는 일이 더 많고 내가 솔직하게 이진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그러면 립 서비스. 그래,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여보, 사랑해? 말하는 거 간단해요. 돈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생각을 꺼내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입술로 거짓으로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천연덕스럽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다는 게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립서비스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괜히 그냥 미안해서 그냥 한마디 내뱉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마음에 품던 생각을 주님 앞에 꺼내놓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걸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위해 성전 짓는다고? 야야,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간절한 마음을 품었지만 퇴짜 맞았습니다. 너는 많은 전쟁을 치르고 많은 사람 피를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성전을 짓는 이 성전을 질 자격이 너한테 없다. 그러나 내가 네 아들 때에서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러면 나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일인데 뭐 관계없어 이러고 무관심해도 돼요. 그러나 다윗은 뭘 했죠?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전 재산을 바치고 금은 보화, 그리고 들어오는 국고로 들어오는 모든 이 조공 바친 것들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재료, 성전을 건축하는 자재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언제까지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진심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을 찬스, 축복받을 기회가 우리 눈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건축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 죄송한 마음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말을 그렇게 기쁘시게 받으신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과 주님을 향한 애정을 표현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전을 짓는 건축하는 이 일에 내 곳간을 헐고 마음을 쏟아서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보시면 주님이 어찌 받지 않으시고 어찌 주의 복을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조금 미안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의 말이 딱 맞아요. 그냥 다윗 입장만 생각해 봤거든요. 늘 그래, 자기는 의리의리한 궁전 줘놓고 그 성전이 저기 뭐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들 얘기예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 때로 저는 자금성이라든지 저 중국에 있는 자금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경복궁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옛날 왕들이 잠을 잤던 그 침대 있잖아요. 침상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웃음이 나와요. 저게 왕이 저기서 잤다고? 여러분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침대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는 수억 들어가는 집도 사고 나를 위해서는 수천만 원 들어가는 자동차도 구입하고 나를 위해서는 수백만 원짜리 가방도 사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로구나, 우리 얘기로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 건축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이 드림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로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부으신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나의 눈도 향하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일에 나도 아파하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곳에서 나도 눈물 흘리고 주님이 관심 가지는 일에 나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